성령께서 말씀을 여쭐 때에 그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내 목, 충성은 너의 몫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사랑을 세상이 이루는 충성은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나아가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세 가지의 가치를 위해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 첫째가 진리 안에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그 옳은 것을 내 안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그 옳은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옳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사랑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심이 무슨 뜻인가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랑 혹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이루신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목,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째, 내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행복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새로워집니다. 알면 알수록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나라와 자신을 영원히 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구체적인 건 수천만 가지가 넘겠지만 크게는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자녀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 즉 자신의 생명을 주어 자신의 형상으로서 존재케 하는 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거룩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존재는 그냥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친자식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을 택하여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의 선물,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데 성경은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합니다. 많은 곳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어찌 사람의 예로만 말했겠느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의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건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애타는 인생 100년을 살게 합니다. 너무나 사모하고 그립고 필요로 하는 아들 이삭을 100세 때에 주십니다. 100년의 기다림, 최소한 25년, 30여년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자식을 삼아 생명을 주신 사랑인가를 일부 깨닫고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에게 아까운 것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더 주지 못하여, 아니 자기의 생명과 존재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지요. 그는 후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난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끔찍히 아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요셉은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아요. 피 묻힌 옷을 가져다 주고 당신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요? 어떤 슬픔과 그리움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납니다. 죽었던 아들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거의 왕의 실권을 가진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20년, 30여 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늙은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 야곱의 가슴 안에 있는 요셉, 그게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가슴 안에서 어떤 그리움, 어떤 긍휼,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 품고 계신가를 바로 성경의 그 부분을 통해서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도 지 자식이 하면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되 영원히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를 성경의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혹시 어떤 분도 그래요. 신랑이 왼수야. 평생에 우리 신랑은 아주 왼수 같아.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장면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도울, 사랑할 배필을 그의 몸에서 뽑아내어 만드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먼저 사랑스러워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제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동생에게 소개하느라고 함께 만났어요. 저분들 얼마나 그 이뻐하는지. 옛날에는 감히 부끄러워서 표현도 못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서로 막 이뻐하는데. 아담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희미해져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담은 하와를 딱 보면서 그 외모나 그 정심이나 하나님 주신 존재의 이유나 이 모든 것에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려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와가 누구입니까? 온통 그 생명과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실까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구체적인 실제와 예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심장을 찢어 당신의 살과 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찢긴 심장의 그 피는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을 때까지 당신의 사랑의 열정과 수고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 중에 바보를 성경에 야곱으로 말합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갔었죠. 그런데 사촌들을 봅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 레아가 있고 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로 얻기 위하여 아버지, 즉 그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7년 봉사 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그래 주마. 그래서 7년 동안을 머슴처럼 아무 대가 받지 않냐고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라헬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그 사랑이 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날 치르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분노하는 그에게 삼손이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언니보다 동생이 앞서가는 법이 우리 지방에는 없다.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네가 좀 일을 해라. 도합 14년 동안을 청춘과 자기의 인생과 아마도 영혼까지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하고 애틋해하는지 몰라요. 자,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왜 주님이 당신을 아버지요 나를 아들이라, 당신을 신랑이라 나를 신부라 하는가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태어나게 만든 곳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라면 그의 가슴, 그의 태와 같은 곳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나눠주신 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끊임없이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 거룩한 은혜와 효과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영혼과 육신과 삶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야곱이 도망가고 있을 때 외로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늘로 쫙 뻗어 올라간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계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계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랑,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이시라. 내게 있어,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은 누구?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직접적으로 주시며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의 기회를 주십니다. 살고 일하고 죽는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그의 사랑으로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이 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면서 그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지 않아 사랑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그는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 미움이, 서운함이 혹은 냉정함과 영혼들을 무시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 사랑의 활동력이란 걸 잘 알아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서운함이 있거나 사람을 경시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점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 하나님과 그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왜 살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교통사고를 2건이나 하루에 목격했습니다. 큰 인사사고였습니다. 한 사고는 이미 사람이 시신이 되어서 비닐로 덮고 그 피범벅이 된 주변을 모래로 깔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고는 여자 운전자였는데 여러 충돌 사고 가운데 길바닥에 내려놓고 심폐소생술하는데 그 몸이 다 진리에 찍혀서 나는 그때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동시에 그래,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이 연약한 육신을 벗을 수 있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고 계실까요? 딱 하나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의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약간의 소득과 경제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꿈을 쫓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내 생명과 존재,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품게 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이루게 하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은혜는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뭘까요? 환상을 보는 걸까요? 기적을 체험한 것일까요? 천국에 가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자아적 중심으로 살던 한 죄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변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적당히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비탁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는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이루고 나누게 하여 여러분은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셨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셉, 자주 호출이 돼요, 설교 중에. 아마도 주님도 기뻐하지만 설교를 하는 저도 요셉을 매우 흠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한번 다시 성령이 돌아보시겠어요? 그가 17세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줍니다. 마치 왕이 될 것처럼 구원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거룩한 비전을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13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 13년의 기회는 그에게 무엇일까요? 원한입니다. 복수입니다. 아니면 절망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회라고 줍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과 그 가난함과 고통 속에서 그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종이 되든 감옥살이를 하든 누구 앞에 있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섬김으로 나눔으로 기회를 만듭니다. 13년 동안 종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그는 선택하고 그 기회를 삼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어떤 기회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날들로 여기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부요가 아닙니다. 궁핍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처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그것은 물질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건강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의지와 실천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붙들고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간 이 요셉을 더 큰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제국의 왕의 권세를 갖는 총리가 되게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인민과 주변 나라 사람들과 자기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내일을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나의 주어진 시간과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사랑을 위하여 더 아름답고 거대한 그리고 위대한 달란트와 그 삶을 이루는 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을 위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라 능력이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기회를 주신 뒤에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이며 은혜이며 능력이며 존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 참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면 저부터 그 가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부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게 2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 나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적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하심이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겨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 받았고 받을 모든 은혜, 그리고 나의 삶 자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충성을 위한 달란트이며 또한 이렇게 달란트를 받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복되고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시하고 큰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가 없다고요? 아주 작다고요? 아니에요. 말할 것이 많잖아요. 충분하고 풍성하고 넉넉하잖아요. 그러나 사랑 대신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 대신 염려를 품을 때는 너무 가난해, 너무 외로워, 너무 어려워, 너무 힘에 겨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아파. 이 모든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존재성을 위한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살 것이냐, 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 것이냐, 그것의 선택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에게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마음이 삐딱해집니다. 자기 중심과 자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앞으로 나옵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한다는 게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그를 땅을 파고 감춰두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땅에 감춘 자가 될까요? 육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없다 여겨지고 늙었다 여겨지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여겨질지라도 그 주어진 내 삶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더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부욕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달란트의 축복과 후원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더 이상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부쳐먹을 가루 한 움큼이 마지막 남았어요. 이걸 여러분의 실제 지금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하며 성경을 읽거나 들어보십시오. 어려서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들이 정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순간을 몇 년 살아봤습니다. 굶는다는 게 뭔지 압니다. 근데 이것은 굶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한 움큼의 양식, 그 가루는 죽음의 기회였어요. 이거 먹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어떤 기회를 깨닫게 하십니까?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움큼 가루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죽는 걸 기다리는 마지막 눈물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기회를 사랑의 섬김의 기회와 달란트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더 배고픈 사나이 엘리야가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고 나한테 한번 줘봐. 나부터 먼저 먹게 해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참 보통 염치가 아니면 이거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 나한테 먼저 줘봐. 즉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한번 실천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즉 절망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사랑의 섬김의 기회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움큼의 그 양식을 사랑의 실천의 달란트로 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흉년 기근이 다 지날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랑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섬겼고 가족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왜? 과부가 불쌍해서? 단지 안타까워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부는 더 큰 영혼들과 사람들을 위한 달란트를 죽었던 아들로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엘리야의 사환이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말고요. 잠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됩니다. 정말로 충성된 소년으로 따라다니며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눕니다.
자,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랑의 섬김을 위한 달란트입니다. 어떻게 충성할 것입니까? 어떻게 부요해지고 어떻게 나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랑의 섬김의 충성을 실천하신 것, 그걸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 일컫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 예,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활가 네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부자예요. 물질이 많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초청과 말씀에 대하여 근심하고 가버리고 안 나타나요.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무엇이었어요? 더욱 이기적이었어요. 탐심과 이기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어진 그 부자와 많은 재물로서의 기회를 뭘로 삼는 거예요? 사랑의 기회, 사랑의 달란트로 바꾼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상급과 사랑과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걸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사랑은 내 몫이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충성은 너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마땅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하나님께 충성, 사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앞으로도 넘치게 받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없어도 가장 소중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며 사랑의 기회이며 사랑의 달란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충성한다는 것은 갖가지의 말들과 기도의 제목으로 있었겠지만 진정한 충성의 내용과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들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함과 영혼들을 사랑함이 신앙이며 충성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 안에 주신 신앙이란 구원과 천국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구원을 전해주는 사랑이요 천국을 나눠주는 바로 섬김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또한 기독신앙이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동시에 그 사랑 전함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리려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가득 그려지는 그림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조 때 말로 하면 좌의정과 우의정, 아니면 좌우의정과 영의정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세요. 그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이 아주 분이 가득했습니다. 왜? 서로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 앞에 더 큰 위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사랑을 섬기는 종처럼 베푸는 사랑으로 세상에 전한 이 일 때문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큰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갖가지의 꿈도 있고 많은 기도도 있습니다. 온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인천시를 주시옵소서, 젊고 어린 시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는 점점 그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누어 베풀고 사랑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소중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과정,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얼만큼 인격성으로 품고 실천하고 그 삶의 방향을 가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변화예요. 그리고 성숙해가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주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데. 두 번째는 정말 사랑에 충성한 나의 몫이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라.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의 사랑의 섬김을 자신의 절대적 가치관으로, 신앙의 본분으로, 내 영혼의 형상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절대적 가치관이에요. 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생명과 존재를 다 바칠 것, 그것이 절대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사랑의 섬김을 본받는 것, 따라가는 것, 배우는 것,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본분이며 내 영혼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성 안에 주님은 어떻게 용서하고,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은 어떻게 참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떤 수고와 희생과 소망을 가지셨는지, 모든 성품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뭘 만드는가요? 사랑을 우선하는, 사랑을 따르려 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모든 노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아서 선한 것이 나와, 악한 사람은 자기 속에 악을 쌓아서 악한 것이 나와요. 즉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으로,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무엇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섬김과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은 제도에 있지 않아요. 법이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기능에 있지 않아요.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과 내 가슴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그리고 나는 줄기차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어요. 그러므로 가장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존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심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랑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품는 것, 생각을 하는 것, 판단을 하는 것, 삶을 꿈꾸는 것, 모든 것을 어디에 두게 됩니까?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탐심을 쌓고 있다고 합시다. 교만을 쌓고 있다고 하십시다.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쌓아간다고 합시다. 그 언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만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루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가룟 유다가 호출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3년 동안 수제자로서 모든 은혜며 말씀이며 기적을 보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은 30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속에 쌓아놓은 것이, 가치관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만들어진 성품과 가치관과 기질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줘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돕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어요. 많은 소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장 겸손히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형제들을 위하여 혹은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속에 무엇을 품었는가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안에서 내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에 무엇을 쌓았는가가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고 바나바가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사랑과 그 충성은 사람의 심령과 그 가치관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영혼의 모습이며 내용이 되고 영생과 하나님께 받는 상급의 결정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충성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작정하고 꿈을 꾸고 실천하라. 작정하고 꿈을 꾸고 실천하라. 작정하고 꿈을 꾸고 실천하라.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작정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보람스러워하며 그걸 하나님 앞에 이루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작정이 강하고 굳게 세워져야 돼요. 아니면 계속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뒤로 물러나며 내 신앙이 뭔지, 사명이라고 말했지만 사명이 뭔지, 하나님의 내 삶이 무엇인지 희미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구체적인 작정을 가지십시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의 충성과 실천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것을 할 거야. 이런 걸 할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굳게 작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비전과 소망과 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랑을, 이런 진리의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그 작정과 구체적인 꿈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 안에 작정을 이어가게 만들며 진실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랑의 꿈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성을 위한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이거 다 의미 없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작정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께 진실되어 인정받는 것과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꿈과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작은 충성부터 하세요.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실망이 오는 줄 알아요? 큰 일을 먼저 하려고 해요. 아니,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있듯이 두렙돈의 과부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오늘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나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충성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온전하고 큰 사랑과 충성을 다 성취한 뒤에 주 앞에 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복음을 전해줌과 사랑의 섬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행이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의 깊음과 하나님 사랑의 풍성과 그 하나님과 나라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수십 년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가르친다 하고 왔는데 이런 걸 보았어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성령의 은사, 그 역사 등 이것이 사랑의 충성과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혹은 그 사람의 기도를 탁월하게 들어주실까? 혹은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그 사람들에겐 일어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에게 사랑의 씨가 있거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부분이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품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실천을 먼저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간구와 모든 소원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려는 나의 중심을 보여주십시오. 얼마든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간증을 즐거이 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주님께 여쭙어요. 이 일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공개적으로 나눌까요? 그냥 감사로 끝날까요? 전하고 나누라 했어요. 지난 설 연휴쯤에 우리 변수인 사모님께 다급한 전화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 영재 목사님이 굉장히 심한 복통으로 이틀을 고생하시다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다. 그래도 어쨌든 외롭고 가난한 우리들이지만 설 명절이 연휴인데 마음이 안타까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먼저 진찰하기를 급성 맹장염이라 그 수술 준비를 하고 그리고 CT 촬영이라든가 전부 들어갔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우리 목사님 수술 잘 받으시라고 그리고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되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의 성령이 갑자기 그거 아니다 그러죠. 급성 맹장염이 절대 아니다. 장에 약간의 염증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광요도 쪽에 염증 증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약물로도 치료될 수 있고 기도해도 된다. 절대 수술하지 마라. 정확하게 진찰해라. 그리고 이것을 빨리 그들에게 전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전화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우리 사모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급성 맹장염이 아니랍니다. 모든
정밀 진찰 결과 요로 결석으로. 사실 그게 엄청난 고통과 통증이 와요. 뭐 거의 죽을 만큼 괴로워요. 주님 정확히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게 이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을 해주시나. 자기의 사랑하는 종과 그 성도들을 위하여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나. 그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상황과 질병의 상태를 이렇게도 정확하게 일러주신 하나님이, 아니 우리 이 목사님 치료는 못하겠는가? 치료는 못하겠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걸 어떻게 섞어서 이렇게 마시도록 해라. 이게 이제 공개하면 안 돼. 괜히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각자 해주신 믿음의 분량이고 특별한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시라. 그리고 기도를 받게 하라.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마시랍니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밝은 얼굴로 오셔서, 목사님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왔어요. 어쩌면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게는 어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거룩한 확신이.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 동력자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계획을 발표하셨던 것들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어찌 사람의 생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이 일이 그냥이 아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고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잘 섬깁니다. 베풀기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 주님의 종 섬기고 돕는 일을 잘하죠. 당신들은 더 가난하지만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봤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치유나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왜 일어나는가? 내가 그 종들의 섬김을 보아서 그랬다. 그 사랑의 가슴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부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축복할 심령이 없어졌어요. 별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도 주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축복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그 기도를 받거나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그 사람들도 정말 가슴 속에, 삶 속에 긍휼과 섬김이 얼마나 깊은가. 이걸 통해 성령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더욱 깊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만 더 사랑해봐라. 조금만 더 섬겨봐라. 그럴 때 생명, 그럴 때 그 사랑을 한 번 너희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봐라.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남은 세월과 시간 동안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래도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넉넉하냐 부족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과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그 실천의 열매, 사랑을 위하여 주님이 모든 걸 다 달란트로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충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상황을 먼저 주셔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실패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게 하셔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는 게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풍부에 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했는데도 또 더 사랑할 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은 영혼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초라하지도 외롭지도 비천하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은총과 약속과 기회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내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나의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혹은 사랑에 충성을 들이지 못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답니다. 염려와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살아? 나도 없는데, 우리도 힘든데. 이런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란 뭘까요? 나부터, 내 필요와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나를 넓히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내 가족. 내 가족과 나라는 건 이기심이에요. 나와 내 가족을 초월하여 사랑이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 염려와 이기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심은 더 사랑을 위하여 가치관과 실천을 이룰 때 사랑의 중요한 열매가 우리 안에 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기적입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까? 주님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들에게 한번 멋진 기적을 보여서 내가 지들의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벌판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위하여 따라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사. 각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움직임의 시장이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좀 사서 줘봐. 너희들이 한번 먹을 걸 줘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첫째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내용은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였어요. 자, 빌립 바로 주님의 테스트 안에서 실격당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여, 200데나리온, 즉 3,400만 원 정도가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이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교훈이에요. 믿음은 지금 내 상황과 삶의 처지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계산할 수 없어요. 이 벌판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사서 먹여봐라고 했어요.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해답이 나왔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져온 게 여러분 잘 아는 보리떡 5개, 말린 물고기 2마리, 한두 끼 정도의 도시락이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이것이 제공되었습니다만 이게 이거 하겠습니까? 자, 개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수없이 많이 남게 만드셨습니다. 그 교훈이 그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루게 하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적은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의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며 그는 어디를 가나 환대를 받고 그런 큰 위험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 없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계획이고 축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만해라, 멈춰, 내가 시킨 대로 해, 자꾸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냥 했어요. 왜? 항상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결국 뭘 보여주실까? 지중해를 건너 유럽
로마령이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야 주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편안하고 잘 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더 위급한, 더 먼저 해야 될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하고 건너갑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게 뭘까요? 잘 나갈 수 있는 게 뭘까요? 편안하면서도 일 잘 되는 사역이 뭘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먼저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어떤 것에 더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에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게 교회요, 교회의 사역이라 그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용기를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어진 이 상황 형편 가지고 뭘 해보는 게 아니구나. 거룩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지 내게 있는 소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의 고백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불러주셨어요. 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하늘에 넘치고 너의 가슴에 임하나니 생명수의 강을 너희는 진리라 성령이라 생명이라 하리라마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진리는 사랑을 가르치고 성령은 사랑을 부어주니 생명은 그 사랑을 행하고 이루는 활력이니라. 네 영혼의 소성은 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고 네 삶의 풍요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네 사랑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라. 네가 지고 가는 사랑의 십자가가 너를 자유하게 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리라. 나의 사랑은 바다를 메우고 너의 사랑은 하늘을 채우리라. 사랑의 충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큰 우레소리와도 같이 온 세상 가득한 찬송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